있고 세금을 안 받으면 좋죠. 근데 세금은 다 받고. 제가 그 세금을 무서운지 몰랐어요. 아유, 엄청납니다 지금. 목회자는 이제 2년 전부터 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목회자는 이렇게 그 근로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합세가.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예. 그 이제 의료보험이 많이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시잖아요. 예. 정부 지원이 되는 게 그런 게 또 끊어지고 예. 근데 그 아주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그 세금의 그 무게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에 아마 한 30만 원 정도는 더 부담이 되어지는 모든 것에. 적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세금 내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추가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박인숙 고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강리순 고사님이신데 아직 못 들어오시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3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구약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때문에. 강고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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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힘드셨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틀은 힘드셨나 봐요. 새벽 기도에 못 들어오신 거 보니까. 그러게요. 오래 보이시는데요. 뭐. 피곤했나 봐요. 네. 여기 땀도 필요합니다. 그 김남순 고사님은 그 조병욱 권사님의 매부가 되시죠. 그분이 어제 춘천에 계시는데 암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가셨을 때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셨는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오늘 그 장례식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들어오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고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성고사님 저기 그 김남성 고사님도 연락 못 받으셨죠?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 제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못 들어오신 이유를. 다른 분들은 말씀 드렸는데.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그 조병국 권사님 누님이 그 춘천에 계시는데 네네. 외부가 어제 돌아가셨대요. 어머. 그래서 오늘 춘천에 가시느라고 내일 그 속회도 아마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변경을 해야 될 건지 권사님 잘 의논하셔서 결정을 하셔요. 네, 알았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들음으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의 순서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57쪽입니다. 257쪽.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앞에 거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256쪽에 보면은 아합 왕 하면 떠오르는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왕으로 섬기고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은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 누가 진정한 인간의 왕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7쪽 우리 이종성 목사님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의 등장. 그러더니 사건이 터지네요. 하나님을 섬겨왔던 선견자들과 성도들을 숙청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진술하기 시작하면서는 사가의 진술 방식이 돌변합니다. 지금까지 짧게 왕들의 치정을 진술하던 방식이 아니네요. 세워라 내워라 소설처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가가 그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를 선포하고 사라진 엘리야의 예언대로 정말 비가 오지 않았고 그 이후 대대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대 엘리야, 세상 나라 대 하나님의 나라. 이 싸움은 비로 하는 거 보이세요?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선포입니다. 창조주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시다. 이 빗싸움의 중요성이 감지되어야 합니다. 이세벨은 비를 내리게 하는 분 엘리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강팍합니다. 꼭 애굽 바로왕 같죠?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홍해까지 따라왔던 것처럼 지금 이세벨은 살기 등등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답니다. 아합 정부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습니다. 그녀의 칼을 피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간 엘리야.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탈진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싸우는 한 야인의 처절한 기도를 보십시오. 장관입니다. 지진과 우레와 불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아합이 장본인이에요. 왜 아합 정부는 망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묻는 엘리야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해주신 기도 응답의 콘텐츠에 엘리야는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아람의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러 광야길을 내쳐 달려가는 엘리야의 뒷모습이 날쌔 보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최고의 선지자였고 능력 행하시는 분이었고 이 바알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왕인 것을 나타내 보였던 분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러 광야 길을 내쳐 달려가는 엘리의 뒷모습을 날쌔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우리 253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53쪽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세미한 음성이었는데 이것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 첫째 보면은 아람의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고 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예후,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대표 인물은 아합이죠. 그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를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으로 이제 이 왕조가 준비되게 하라. 이게 그 엘리사에게 준 두 번째 사명이었고, 그 엘리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은 바로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속된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고요. 다시 258쪽에 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수리아하고 아수르입니다. 어떤 때는 수리아가 아수르 같고 또 아수르가 수리아처럼 느껴지는데 그 지도 보이시죠? 이 아람은 바로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람 나라 장군이 기억나시죠?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받는 이야기 아람. 거기가 바로 수리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시리아. 시리아 하면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지역이 바로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이 아수르는 다른 말로 하면 아시리아가 됩니다. 아시리아라고도 성경에 나오고 아수르로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여기 그 중요한 수도가 니느웨죠. 요나 선지자가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래서 아수르는 지금 보면은 이집트의 북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 지금 이라크의 남쪽인 곳에 바벨론이 이렇게 생겨서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큰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좀 구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윤영식 본사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정말 예언대로 아합이 죽고 정말 그대로 되네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열왕기상이 막을 내리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곧 이어 열왕기하는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서두를 엽니다. 마치 열왕기상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하고 시작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스토리를 잇는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악역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때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기사가 이어지는데 이 상황에 사료가 남아있답니다. 자, 그러고는 그 다음 장 열왕기상 2장에서 엘리야의 승천이 이어져요. 개가 아합 왕의 피를 핥는 아합 왕의 죽음과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엘리야의 승천이 여기서 절묘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갈멜산에서 두 세력이 싸우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고하네요. 하나님 나라 싸움을 하는 엘리야와 세상 나라 바알을 택했던 아합의 대조입니다. 아합의 죽음, 엘리야의 승천으로 그의 무대가 끝나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세미한 음성대로입니다. 엘리야 버금가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네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상해야 하니까요. 가브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까지 명성이 알려지는 국제적인 선지자로 활동하는 스토리 어렵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비이어 후배를 양성하는 선지학교 교육 사업도 한창입니다. 세미한 음성대로 아람의 하사일이 벤하닷의 비를 이어
왕이 되는 장면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엘리야. 여기까지 예, 예. 먼저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엘리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 아합 왕의 죽음과 엘리야의 그 승천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결국 그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멸망과 구원이 어떠한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이 두 가지 대조로 성경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파악하고 읽으면은 성경이 더 잘 이해되어지고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엘리야 그는 선지자 전형, 우리 박인숙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역할은 예언이라고 했던 것 이제 감이 오시죠? 역사를 미리 말함. 누가 왕이 될지 미래를 알고 있음. 바알은 망한다. 하나님 나라만 섭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경에서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이 말만 합니다. 예언서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을 하는 게 사명입니다. 하는 일 동일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계사회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 말인 거죠.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길. 그런데 왕사가 흐르면서 왕이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가 그 대표요. 엘리야의 생애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의 전형이었던 거예요. 모든 예언들 이하 동문. 우리가 읽어야 할 예언서가 17권이나 되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 중요한 거 맞죠? 구약이 39권 중 17권이 예언서, 어렵다고 느꼈던 예언서. 예언서도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 망한다. 바알과 아세라의 길로 가는 왕들아, 망한다고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선포하고 그 왕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는 셋 계열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 7,000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상황에서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고 보라고. 망한다. 세계사를 점친다고. 나라들이 전쟁할 때 누가 망할지는 예언한다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맞지. 세계사 속에서 어느 나라가 망할지 어느 왕이 죽을지 안다면 유일하신 전능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맞지. 이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심판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259쪽에서 아랫부분에 엘리사가 했던 일들, 그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사건 아시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선지학교의 생도 가운데 하나가 많은 부채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그 부채를 갚아줄 것을 이렇게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엘리사가 빈 기름병을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빈 기름병에 그 기름을 채워주고 그것을 팔아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부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보다는 이게 채워진 걸 조금 표현했는데, 이걸 잘못하면은 우리가 살았다 갑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별하시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자가 지나다닐 때 자기 집에 와서 편히 쉴 곳을 이렇게 마련하고 대접했다가
그 집에 아들이 나지 못했는데 엘리사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게 됐죠.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린 사건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에 그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함으로 살렸던 사건이 있죠. 이외에도 그 엘리사는 그 엘리야보다는 많은 기적을 행했죠. 생도들이 그 도끼를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하러 갔다가 이 도끼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 가지고 물에 빠졌을 때에 그 도끼가 오르게 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샘이 어떻게 됩니까? 나빠서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있거나 과일이 있기 전에 다 떨어지게 할 때에, 그래서 그 물을 정결케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의 또 전형적인 그 선지자의 전형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든지 그 이외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부분에 기억나십니까? 누군가는 셋 계열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담의 그 세 아들 가인과 아벨과 그다음 셋이죠. 그런데 이 셋이 인류의 역사를 이어오지만은 어떡합니까? 그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 오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셋 계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노아가 되어지죠. 노아가 되어지고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남은 자 7,000명. 이것은 아하왕 시대에도 정말 아세라상이나 바알에게 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 상하를 쓰는 역사가의 관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문헌을 기록하지 않은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의 메시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제 문서로 남기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거의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1쪽 우리 생장점 우리 강예순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창조 9가지 어떻게 연결되나? 남은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 몸통 부분의 역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사벨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바알이라는 세상 나라의 독이 결혼이라는 길을 타고 북이스라엘을 들어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피가 섞이더니 그에게서 네피림이 나온 역사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섞이면 안 된다는 말을 기억납니다. 열왕기의 핵심은 왜 아합인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부각시키는지 그 이유를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앞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아합 왕 치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보여야 그 다음에 호를 성경도 밝혀집니다. 일맥상통하는 주제도 보이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열왕기를 통해서 지금 몸통 부분에 우리가 앞에서 그 지도 보셨죠? 두 번이나 나왔었는데 254쪽 다시 한번 볼까요? 254쪽.
열왕기서를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 물고기 모양인데 거기에 녹색 부분으로 연두색 부분으로 몸통 부분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인물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합으로 되어져 있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왜 아합이 이처럼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하면은 그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계기를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261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읽어 드릴게요. 첫째, 구약 목록 이야기 확 꿰뚫어라. 자, 우리가 구약의 목록을 시간별로 이렇게 그 나누었고,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그 각 성경에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는 욥기서가 포함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는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신명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에는 시편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는 제가 빠뜨렸습니다. 룻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 대충 감을 잡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로 오면은 이제 뒤에서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인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되어지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약 목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아담 PhD 논문은 왕이 되다. 이 말은 누가 왕이냐는 것을 밝히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게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왕은 나다. 그게 바로 여호와죠. 세계 속에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건 뒷부분에 또 말씀드릴게요.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국민을 만든 사건은 출애굽이죠. 법도 제정하고 영토를 주겠다. 여기서 법 제정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말한 것이고요. 영토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이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쭈쭈 엉망이구나. 여기 바로 세계 속의 내 나라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는데 쭈쭉 엉망이구나. 그래서 그 내 나라와 그 다음에 여기 모델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은 목적이 되고 그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냈던 왕이 다윗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왕들이 세워진다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다윗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길,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 다음에 아합의 길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왕으로 삼았음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내가 예언한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요약해 둡니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이 바벨론이 잘났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결국 이 바벨론도 심판하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되어지고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누굴 통해입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누겠습니다만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 말합니다. 12번째,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을 예감이 들지 않는가.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곧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나 남쪽 유다를 망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모든 희망과 가능성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달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62쪽 그 위에 부분, 그건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남북에 울리는 외등마치.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이종순 목사님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이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지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햇볕 정책을 체결해요. 남남 북녀 여호람과 아달랴. 엘리야 시대가 끝나자 이제는 엘리사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선지자 오바댜와 요엘이 남유다에 나타납니다.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 여호람의 왕후가 된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아스 왕 때 요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으니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누군가가 또 있었다는 것이 반갑습니다. 그들이 소통한 내용 예언서로 남았습니다. 기술 선지자 오바댜와 요엘입니다. 에돔이 반역을 하는 때네요. 모압의 메사왕도 반역하더니 BC 9세기경 나타난 최초의 예언서들입니다. 물고기 그림 속에 들어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상황이 어떤 때인지를 먼저 바탕색을 칠해 놓은 성경 독서 습관을 가지면 50%는 따고 들어갑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네,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햇볕 정책이 나오죠. 예, 북쪽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사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아합이 끝나고 나타난 선지자가 오바다와 요엘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바다는 이때가 이제 기원전 9세기인데 주전 9세기인데 오바다는 후대 인물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약 6세기경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바다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에돔 나라의 에돔에 대한 에서의 후손들이죠. 거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고, 요엘은 이제 장차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선언했던 선지자. 이 정도로만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언서 오바다 요엘서를 여기서 끼워 넣기, 이 부분부터 우리 윤영식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예후 왕조의 역사 거기 읽으시면 되겠어요. 예후 왕조의 역사, 엘리사의 사역.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을 상대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왕들이 배경일까요? 아합 이후 아시아 여호람 왕을 지나 다음 왕조인 예후 왕 때까지랍니다. 일단 백그라운드 선명하죠. 엘리야가 승천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미한 음성 예언대로 되는지 여전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후의 역할, 아합 가문 심판자.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는 오므리 왕조와 그 다음 왕조인 예후 왕조였습니다. 네 번째 왕조, 다섯 번째 왕조입니다. 열왕기의 몸통 부분을 알려면 이 두 왕조는 적어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기 때문인데, 이 멸망은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을 엘리야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세미한 음성의 컨텐츠,
이런 의미에서 예후 왕조를 염두에 둘 줄 아는 것, 중요한 안목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그것만 이해하고 나면 이 부분에서 예후가 어떻게 오므리 왕조를 쓰러뜨리는지 읽어내는 것은 정말 재밌답니다. 먼저 예후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 예언한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보십시오. 7절 아합의 집을 쳐라. 이런 것이 다 이해될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네, 여기까지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왕조가 이제 사울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왕조는 다윗 왕조, 세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합 왕조, 그리고 네 번째가 오므리 왕조, 아왕이 포함되어진,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253쪽에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 아람의 이제 그 기름 부었던 것,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었던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예후 왕조를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그 왕조가 탄생할 것을 정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역사를 성취해 가셨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64쪽 우리 박윤숙 권사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아람과의 얽히는 예후 정변, 정말 세미한 음성대로 아랍의 벳하단 왕을 하사엘이 살해합니다. 그 이후 하사엘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언대로 아합 가문을 진멸해야 맞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혈맹이 되어 아람과 전쟁하게 되는 역사를 읽어내야 합니다. 왜 혈맹일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람에게 시집 보냈으니까요. 이세벨의 피로 남북이 혈맹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두 나라 연명체가 아랍과 싸우게 되는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예후 장군 화살에 맞아 엎드려집니다. 유다의 아야시아 왕도 예후의 부하들이 제거합니다. 예후 정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거머쥐고 계속 아합 가문의 씨를 만류로 행진하는 장면을 읽어내면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세벨을 제거하고 아합의 70명이나 되는 후손들도 심판합니다. 아합의 혈맹 남유다 아야시아의 왕의 친족들까지 처단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엘리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엘리사의 의의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왜 그 많은 이적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엘리야 버금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노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를 일으키셔서 자기 구간을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있는 거 맞지? 이러시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남유다가 여기까지요. 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그 아람을 이렇게 공격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후에 정변이 일어나서 결국은 오므리 왕조, 그 아합의 왕조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이 무너지고 예후에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 것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엘리야라든지 엘리사가 남유다의 그 선지자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왕의 대결을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에 정말 이 심판만 한다고 했다면은 이런 선자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망한다고 하면서도 망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구원 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살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세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심판처럼 보이지만은 끊임없이 구원하려고 하는 역사였다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남쪽 유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주 강력한 두 능력자 선자를 세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면은 이런 선자를 세워서도 아니 되니까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염두에 두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5쪽 남유다까지 잠식에 들어가서 다윗을 말리려는 이세벨의 피. 우리 강군선 읽으시겠습니다. 남유다까지 잠식해 들어가서 다윗의 씨를 말리려는 이세벨의 피. 남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벳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시작된 일입니다. 남북이 혈맹의 관계요 하나라는 사실을 과시하는 정략 결혼으로 전쟁도 같이 한다 이거죠. 문화도 소통한다 이거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래서 남북 연맹으로 아람 수리아가의 전쟁도 불사하여 베나닷 하사엘과 얽혔던 겁니다. 세미한 음성 기억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야 했다는 것은 이세벨의 피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유다도 바알에 접속되어 왕궁이 더럽혀진다는 뜻이고요. 급기야는 남유다까지 이 팩트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 결과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람 수리아가의 전쟁으로 아들 아하세아가 살해되자 아달랴가 돌변합니다. 왕의 친족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왕국에서는 살벌한 유혈극이 일어난 거죠. 안에까지 읽으시겠어요? 이참에 다윗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쿠데타가 일으킨 겁니다. 이유가 될까요? 처음부터 자기네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이스라엘에 심어 삼킬 생각으로 시집은 이세벨의 R&D이게 그 딸에게 공감 교육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죠. 영혼으로는 하는 일이죠. 보통 여자가 그럴 수 없죠. 제정신으로는 자기의 남편의 씨를 말릴 수 없죠.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 정계란 어찌 이리 무서운지, 왕국 내의 칼싸움은 어찌 그리 잔인한지, 왕싸움.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가 사라지는 걸까요? 성경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권리는 사라질까요? 네, 여기까지 먼저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사동간이 되어졌죠. 네, 그래서 남북 연맹으로 아람과의 전쟁을 했고, 그래서 베나닷이 무너지고 하사엘이 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었던 하사엘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 와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요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아하시아가 살해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돌변해 가지고 왕의 친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아달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이제까지 남쪽에서는 정변이 한 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 여자가 문제는 뭡니까? 정말 바알과 아세라의 피가 흐르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도 다윗의 계통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달랴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 아달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씨를 다 죽이는 거예요. 손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면은 영어로 표되어 있습니다. R&D라 나옵니다만은 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통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북쪽과 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로 있죠.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무서운 계략이 여기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아달랴가 의도했던 대로 되어졌다면은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266쪽 우리 강 목사님 계속 좀 읽어주실까요? 다윗의 시중 여기. 다윗의 씨 중 아기 하나가 구출됩니다. 요아스. 극적으로 구출되어 유모와 함께 숨겨져 여호와의 전에서 6년 동안 양육되고요. 그동안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노릇하는 겁니다. 결국 요아스가 아달랴 여왕을 제거하고 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합과 얽히게 된 극적인 다윗의 혈통 드라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이 이렇게 위태로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 역사인데 언약, 예언 그대로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파워. 남유다 역사도 아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맞죠? 열왕기상 하는 정말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쉽습니다. 아합이 열왕기상하 가운데 토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이해하고 나면 읽기표를 따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재미있게 읽어진답니다. 열왕기상하도 정복하자,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나라 후사. 네. 사실 요 열왕기하 11장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아달랴가 그 왕족을 다 숙청할 때 요아스,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고모가 되죠. 고모가 그 중에 요아스 하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피신해서 6년 동안이나 숨겨두고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제 제사장 여디하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달을 숙청시키고 7살 된 요시아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다윗의 그 왕조가 그칠 뻔했는데 요아스가 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릴 때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7살에 왕이 돼가지고 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리고 요아스는 선한 왕이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고 그 구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예후 왕조의 요로암 2세, 우리 이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원사님 또 읽으시겠어요? 네. 이 몸통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예후 왕조에서는 5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죠. 이 5번째 왕조는 5명의 왕이 다스렸답니다. 이 왕조의 4번째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북부 국경지대를 솔로몬이 점령했던 땅 수준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로보암의 사치스러운 행태, 이방 우상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41년을 치리했고요.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치정 단 몇 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관점입니다. 예후까지만 중요한 거죠.
그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 있네요. 이때를 배경으로 예언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세 권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상을 다 던 인문학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 사회과학자 수준의 지식과 정보, 식견과 안목이 있던 사람인데 꽁을 치고 있었다고 했으니 세상이 괴로워 아마 야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이런 그가 결국은 은둔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연히 일어난 거죠. 이 모든 사실들을 배경에 없고 사치스럽고 거짓된 북이스라엘의 사회상, 영적 타락을 샅샅이 들춰내서 설교하고 외치다가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역사서 부류인 열왕기상은 여로보암 왕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지만 예언서 부류인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런 제약에 대해 따로 길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 있어요. 요나입니다. 이 시기의 사람이에요. 요나의 사명은 저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수르, 예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 망한다라고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서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라는 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요나는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존재의가 바로 그 일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일깨워주는 예언서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세계사적 표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사 심장 아수르를 상대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이 진짜 왕, 그에게 투항하라. 그가 세계사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두고 보라는 겁니다. 실제 그대로 되나 안 되나, 만약 이루어지면 그가 그입니다.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이것이 성경의 예언서들의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의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구원받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속마음, 심판하시나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표적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던 우리의 왕 하나님의 심정도 함께 읽읍시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 백성을 만드시며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던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요나를 읽으면서 바로를 물리치고 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번듯한 나라를 세우시며 포부를 가지셨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를 내려다보시며 바알을 섬기는 왕들의 행태 속에서도 엘리야, 엘리사,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열심을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의의는 세상 나라를 향해 진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을 잃지 않으시는 이 왕은 사랑이십니다. 요나를 이방 나라의 상징인 바벨론으로 보내시며 외롭게 싸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 싸움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 향락으로 죄를 먹고 있는데 그래도 요나를 붙들고 실험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요나 구약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의를 잊지 말라고 보여주는 구약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요나 그나마 그 역할마저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돌아갈게요. 266쪽.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인데, 여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1세 여로보암과 2세 여로보암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읽은 대로 나왔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이 국방이 튼튼해서 외국을 많이 점령해서 영토를 넓혔던 왕이 여로보암이고, 또 여로보암 때에 경제가 가장 왕성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국방이 튼튼해서 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 경제가 발전했는데 이때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 하방이 섬겼던 아직도 이세벨로 통해서 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성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알과 이세벨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더 우상 숭배에 열정을 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세아는 왕의 모습이고 그의 아내 고멜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나타난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모스죠. 아모스는 무슨 선지자라 그래요? 정의의 예언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발전하면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빈부의 격차입니다. 그런데 이 빈부의 격차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그 가진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종 하나를 사는데 신발 한 켤레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불의가 왕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이 경제가 발전하게 된 빈부 격차가 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중심에 있던 영국이 가장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존 웨슬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이 잘못되어진 여로보암과 그에 따른 당시의 부유층,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외쳤던 것이 정의이죠. 정의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살라는 뜻도 되지만은 없는 자를 억누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경제적이든 모든 것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하게 여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이제 바로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267쪽 중간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12장에서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라는 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요나는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존재의가 바로 그 이런 것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일깨워주는 예언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존재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열방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였는데, 그래서 이 존재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 선지자.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이제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구원은 호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아수르를 이제 구원하는 것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세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요나는 구약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그 표현도 좋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 이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국의 선교사들을 보냈고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이게 뜻이 뭘까? 민족 복음화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선교를 꿈꾸게 하시는, 그래서 그 한참
1907년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은혜 받았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이 못했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 외쳤던 것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그렇죠? 아합 왕의 사건과 그 다음에 여호 왕조의 등장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은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고 호세, 아모스, 요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크게 나타나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삼고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은 잘 이해가 되고 그 열왕기 상의 그 상황 속에 나타난 바로 여로보암 2세에 나타난 그 배경으로 나타난 호세아와 그 다음에 아모스서와 요나서를 읽으시면은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떤 것이 아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 내용은 참 읽으면 참 재미가 있어요. 특별히 그 아달랴가 그 왕족을 다 죽이고 그 다윗 왕조를 끊으려고 할 때에 이렇게 요아스가 살아가지고 그 이어가는 그런 건 아마 드라마로 만들어도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영화로 만들어도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겠습니까? 없으시면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서명희 권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한 시간을 우리 목사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마음에 그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께 늘